요즘 유행하는 그 말 중에 하나가 금사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금사빠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들은 신세대에 속하시는 분들인데요. 금방 사랑에 빠지다라는 것을 줄여서 금사빠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 금사빠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은 딥나의 여인에게 첫눈에 반해서 금사빠가 되어버렸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며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삼손은 금사빠가 되어버립니다. 이번에는 소렉 골짜기의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게 된 블레셋의 방백들, 지도자들이 들릴라를 찾아와서는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아내기만 하면 각각 은 1,100개씩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1년 동안에 일하는 그 임금이 은 10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1,100개, 근데 5방백이면 5,500개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얼마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을 잡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지 엄청난 액수를 들여서 이 제안을 합니다. 들릴라는 이 엄청난 액수의 돈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삼손을 배신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삼손의 그 힘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캐묻습니다. 애를 씁니다. 삼손은 처음에는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자신을 결박하면 힘이 없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들릴라가 그렇게 묶었고 또 블레셋 사람들이 왔다고 외치자 삼손이 그 새 활줄을 끊어버립니다. 두 번째는 새로 꼰 밧줄로 자신을 묶으면 힘이 약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번에도 들릴라가 삼손을 묶었지만 삼손은 이전과 같이 밧줄을 끊어냅니다. 세 번째로 삼손은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실패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 한 번쯤은 삼손은 왜 자신의 비밀을 이렇게 알아내려는지 들릴라에게 물을 법도 한데 삼손은 아무런 의심 없이 넘어갑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삼손에게 비밀을 알려달라고 조르고 또 조릅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재촉하다라는 말은 심하게 압박하다, 억압하다, 괴롭히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촉하다라는 이 단어는 앞서서 딥나의 여인이 삼손에게 그 수수께끼의 비밀을 알려달라라고 조를 때에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지금 들릴라는 이전에 딥나 여인과 같은 모습으로 삼손을 압박하고 조르고 있습니다. 그러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왜 삼손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을까요? 자신의 힘의 그 비밀을 안 알려주면 들릴라가 떠날 것 같고 들릴라의 그 사랑을 잃어버릴까 봐 염려하는 것입니다. 지금 삼손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오직 들릴라 뿐입니다. 눈에 콩깍지가 완전히 껴버린 것이죠. 결국에는 삼손은 그 여인의 사랑을 얻기 위해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손은 자신이 모태로부터 나실인이었고 한 번도 머리를 자른 적이 없는데 만약 내 머리를 밀리면 힘이 떠나고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 줍니다. 근데 여러분,
삼손은 왜 머리를 깎으면 내 힘이 떠나간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삼손의 힘이 정말 머리털과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삼손은 자신의 힘의 비밀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삼손의 힘의 근원이 머리털에 있다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어미에게 나타났을 때 앞으로 태어날 아이는 나실인으로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 한 가지만 강조해서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그것 하나만 지키면 힘을 주겠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는 것을 강조했다라는 것은 삼손은 나실인이며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역할을 맡은 자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었던 의도인데,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힘을 자꾸 주니까 삼손은 부모가 가르쳐준 이 말을 머리털만 안 깎으면 자신의 힘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삼손은 그동안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할 규례들을 다 어겼습니다. 그는 시체를 함부로 만지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이방 여인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는 나실인이 지켜야 하는 다른 규례들은 모두 무시했으면서 오직 머리에 삭도 되지 않은 것 하나만 지켜왔던 것입니다. 다른 것은 어겼더라도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다는 것 한 가지만 집착하며 그것이 자신의 신분이나 정체성을 지켜준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들릴라는 삼손이 잠든 사이에 그의 머리털을 밀어버렸고 그 결과 삼손은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으나 삼손은 전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적군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삼손이 힘을 쓰지 못한 이유로 머리카락이 밀린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그를 떠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삼손의 힘이 사라진 것은 그의 머리카락이 잘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카락은 상징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 상징을 잘려나가도록 했고 그 결과 하나님은 삼손을 떠나십니다. 그래서 삼손의 힘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침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붙잡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꼭꼭 묶은 뒤에 그의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일평생 삼손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주어 눈에 좋은 대로 살아왔던 삼손의 최후가 어떻습니까? 그 눈이 뽑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 소견을 볼 수 없는 신세로 지금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삼손은 머리가 밀렸고 두 눈은 뽑혔고 놋줄에 매여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삼손을 향한 계획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22절 말씀 보실까요? 22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손은 실패했고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섭니다. 삼손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삼손을 떠나셨지만 하나님은 삼손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하니까 삼손의 힘도 다시 자라기 시작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 머리가 다 밀렸을 때는 힘이 완전히 없어졌는데 이제 몇 센치 좀 자라니까 10% 힘이 충전됐구나. 단발이 되니까 50% 힘이 충전됐구나. 장발이 되니까 100% 힘이 충전되었구나. 마치 머리카락의 길이에 따라 삼손의 힘의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는 것과 삼손의 힘과 동일하게 여기는 구절은 없습니다. 이것은 다 우리의 선입견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삼손의 힘은 머리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삼손의 힘의 원천은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단순히 머리카락이 자란다라고 해서 다시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삼손의 머리가 자라기 시작했지만 삼손은 여전히 힘이 없고 약한 모습으로 붙잡혀 있습니다. 삼손의 머리가 자라는 것은 다시 힘이 생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신인 다곤이 이 원수 삼손을 자신들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곤을 위한 잔치와 축제를 벌입니다. 신전에 모인 수가 3,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들은 두 눈 뽑히고 사슬에 묶인 이 삼손을 불러다가 제주를 부리게 하며 조롱을 합니다. 삼손은 자신을 인도하는 소년에게 신전을 지탱하는 그 기둥을 찾아서 그것에 기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니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 부르짖음은 삼손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기도는 그의 개인적인 곤경에 대한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회개의 내용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저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마지막 힘을 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입니다. 끝까지 자기중심적이고 욕심에 따라 행동하는 삼손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하나님은 이 삼손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십니다. 29절 30절 말씀에 보니까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기둥이 무너졌고 당시에 신전에 있던 3,000명이 넘는 그러한 사람들을 다 죽게 됩니다. 이는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죽음을 통하여서 큰 승리를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삼손에게 힘을 주어서 블레셋 사람을 죽이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게 한 그 다곤신을 찬양하기 위해 축제를 벌이기 위해 지금 신전에 모여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우리가 해냈고 우리가 이겼고 우리 신이 승리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 사람의 힘이 세서 다곤 신의 능력이 강해서 삼손이 잡힌 것입니까? 아니죠. 삼손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하나님이 삼손에게서 떠나셔서 삼손이 그들에게 붙잡힌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두 눈 뽑히고 또 쇠사슬에 묶여있는 삼손의 재주를 보면서 조롱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삼손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이 자리를 싫어하시죠.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본래 가나안 땅에서 척결하고 몰아내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다곤 신은 다 찍어버려야 하는 우상입니다. 삼손에게 힘을 주든 안 주든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만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삼손의 기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삼손을 통해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두 눈을 뽑았던 개인적인 원수를 갚으며 죽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블레셋을 심판하십니다. 삼손의 기도가 응답된 것처럼 보이지만 삼손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성취된 것입니다. 삼손의 이러한 이야기는 그가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31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여러분, 삼손이 20년 동안이라는 시간 가운데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위해 제대로 일한 적이 있습니까? 나실인답게 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비록 이렇게 삼손은 부족한 사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사사로 인정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목록에 삼손의 이름이 당당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삼손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 오늘까지 삼손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지만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삼손에 대한 영적인 시각들이 많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 구별되게 태어났지만 태어났었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완벽하게 망각하고 이방 여인의 꽁무니를 따라다니는 그런 인생을 허비했던 삼손의 모습입니다. 사사로 20년을 살았지만 그의 삶이 참으로 유명무실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삼손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바로 머리털만 붙잡는 신앙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머리털만 붙잡는 신앙이 되지 맙시다입니다. 우리가 머리털만 붙잡는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이 힘의 근원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삼손은 이미 포도주를 마시고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며 이방 여인과 함께 지내며 나실인의 규례를 어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나마 나실인으로서 머리 안 깎는 것 하나만 사수하며 스스로 괜찮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머리털에 힘의 근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머리털만 안 자르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머리털 자체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털을 깎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실인 서원을 지키는 것의 상징일 뿐 머리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힘의 근원이었다는 사실을 삼손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삼손은 머리가 그렇게 잘린 뒤에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을 떠나신 줄을 모르고 여전히 자신에게 힘이 있는 줄 그렇게 착각합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없이 일하면서도 전혀 이상한 것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절망적인 상황은 내게 능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혹시 삼손과 같이 머리털만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집안은 대대로 몇 대째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 내가 이전에 성경을 몇 번 통독을 하였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다라는 것이, 과거에 뜨겁게 신앙생활 했다라는 것이, 내가 지금 장로고 목사고 권사라는 그 직분이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고 있다는 것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누리며 느끼며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혹시 하나님은 이미 내게서 떠나가 버리셨는데 나 혼자만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예배도 대면으로 드렸다가 비대면으로 드렸다가 수용 인원도 계속 수시로 변동이 되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과연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비록 코로나 상황 가운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내 힘의 근원이 나의 노력이나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나의 힘은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제대로 발휘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머리털만 붙잡는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는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삼손은 나실인의 규례는 다 무시하면서 오직 머리카락 하나만 사수했습니다. 겉으로 가장 잘 드러나는 나실인의 그 머리는 잘 지켜왔지만 정작 더 중요한 자신의 삶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삶이 엉망이 되어도 머리카락만 안 자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 그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 속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 할 때 우리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의 삶은 무시하고 살아가면서 자신이 택한 어떤 한 가지 그 하나만 잘 지키면 된다라고, 그것이 나의 신분이나 정체성을 지켜준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밖 세상 속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며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다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는 내가 예배했으니 하나님이 교회 밖에서의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지, 그래도 내가 예배는 안 빠졌는데, 그래도 내가 헌금은 했는데, 그래도 내가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는 했는데, 그래도 내가 교회를 위해 헌신은 했는데 하면서 스스로 합리화시킬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밖에서의 삶은 신앙생활로 여기지 않습니다. 교회 따로 세상 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며 훈련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밖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의 교회로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곳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학교이든 어느 곳에서든지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의 교회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가능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하니까 힘을 주시겠지, 복을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시겠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으로 나의 정체성을, 나의 가능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더 혹은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에게서 가능성을 찾지 않습니다. 우린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자녀나 천국 백성으로서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안 빼먹어서, 내가 헌금 많이 내서,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이런 직분을 갖고 있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가능성을 열어주신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혹은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의 근원은 나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의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머리털만 붙잡는 신앙이 되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머리털만 붙잡는 왜곡된 신앙을 붙잡게 됩니다. 다른 곁가지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삶을 지키지 아니하고 머리카락만 지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머리털만 붙잡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붙잡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